하나님의 은혜로 성도 결국은 교통하사 하나님. 뭘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사랑을, 모든 은사는 다 끊어졌고 멈춰도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7페이지 한번 볼까요? 7페이지. 제 거하고 맞는지 좀 모르겠다. 근데 일반 은사를 넘어가서 보통 은사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하지 못한 은사들. 연구하지 못한 은사를 한번 봅시다. 거기서부터. 모든 은사들은 연구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멈출 때가 있다. 지금 그 은사들이 멈추나, 지금 카리스마틱하고 이렇게 좀 성령운동 하신 분들은 1세기 모든 은사들이 하나로 멈춘 게 아니다. 다 그대로 고스란히 있고, 심지어 사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쪽의 그룹은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도 아니다, 모든 은사는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어쨌든 무엇이 맞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언젠가는 이 모든 은사는 반드시 다 끝이 날 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진리죠. 하늘에 가서 방언 인사 필요 있을까요? 없죠. 왜 하늘에 가서 방언할 필요가 있어요? 하늘에 가면 병 고치면 은사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예언의 은사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으려. 모든 것이 완성된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런 은사가 필요 없다. 자, 이거는 토달할 사람 없죠? 만약 은사가 필요하다면 하늘나라가 아니죠, 더 이상. 불완전한 게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불완전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반드시 멈추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은사는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하늘에 가서 또 오히려 더 강해지고, 이 다음 주제가 거든. 하늘에 가면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줘요?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가장 높고 이게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래서 은사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상교회, 특별히 1세기 교회에 꼭 필요한 시기에만, 그때는 꼭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교회가 기독교라는 건 이게 한 주먹만 했단 말이에요. 12명 또 500명 적은 무리들만이 기독교였는데, 이것을 1세기 통해서 전 세계로, 전 세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5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이 적어도 1세기 말에 가면 몇백만까지 간다 모르겠어. 몇십만까지 퍼져나갔을 때는 대폭발이거든. 대폭발이 일어나야 된다. 어떤 보통의 사건을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적인, 모든 것이 다 응집돼서 팡! 하고 찾아서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그 계기가 1세기에 일어난 거죠.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갑자기 폭발시켜 나가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큰 헤롯이 됐건, 또 이런 로마의 황제 바로 네로가 됐건, 네로가 특별히 핍박 많이 했잖아요. 다 죽이고 하고, 그런 핍박 속에서 이 기독교가 팽창해 나가려면요, 강력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그렇게 부어주셨지만은, 그런 시기가 끝나고 이미 다 퍼져나가서 이제는 그런 역사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시간에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은사가 아니라 이제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구원받는 이 일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는 끝이 났다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주장인데, 정말 그걸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은 뭐냐? 성령을 잘못하면은 소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사의 부분을 다루냐가 우리 굉장히 중요한 역사. 그래서 저는 병고침의 은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나는 병 고침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지. 오늘도 여전히 고치시잖아요. 기적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경영 선교사하고 통화했는데 아직 완쾌되진 않지만 4주 후면 죽겠다. 암 사계에서 열었지만 지금 방사선 치료 못하고 뭣도 필요하고 이건 끝났다. 그러나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지금 믿음으로 견뎌나가는데 지금 4개월, 5개월 넘어가면서 점점 좋아지고 뭐 그런 암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어째 될지는 그건 아무도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다시 필리핀으로 복귀하고 해서 어저께도 안달이 나가지고 빨리 가야 될 텐데 말이지만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암에서 건진받는 많거든요, 요즘. 그럼 성령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가 없습니까? 난 있지요. 그것같이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같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믿음의 은사 어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은사들이 오늘 우리들이 잊고 그것을 추구해 준다고 그래서 모든 초점을 은사에 맞추는 이건 잘못된 거다. 있다가 피해질 것에 초점 맞추지 마.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중요한 논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 은사를 무시하거나 멸시함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올바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숙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충분히 이해가죠. 무슨 뜻인가는? 어쨌든, 은사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1세기에 똑같은 은사들이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나도 명확하게 나는 좀, 사실 이분의 말은 상당히 좀 일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은사를 많이 추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있죠. 막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하지만은 좀 그런 이번에 논지를 주장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다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둘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을 한 가르치 인도해 주신다. 자, 8페이지인가? 한 페이지는 약간 그럼 넘어갑시다. 우리 그 맨 위에 보면 붙들어주는 큰 능력들이 거기 찾으셨어요? 그 맞아요? 붙드는 큰 능력들이 교회 무한대로 부어져서 그 큰 보여준다. 이러한 기간은 그리스도 탄생 후 약 1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기도 역사가 증언하였다. 그 있어요 그게? 예, 찾았죠. 자, 이 기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책으로 완성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청기 정확히 언제 편집되었는가는 학자마다 약간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은, 저도 이 성경이 온전히 편집돼서 이런 66권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통용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그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은사가 줄거나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시점이 어느 거냐? 성경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완벽한 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완벽한 계시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는 그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거둬갔습니까? 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모든 계시가 완성된 이상 더 이상 다른 것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시가 성경 완성되지 않으니까. 사사기에 뭐죠? 왕이 없으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말이지. 그럼 성경이 없으니까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여러분 뭉쳐서 올바른 길로 가려면 강력한 리더십과 은사를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엘리야, 엘리사 또는 뭐 그런 자들이 드러나서 그를 이끌어 가야만이 이렇게 각자 다른 의견대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을 수밖에 없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 강력한 병치. 그래서 정말 선지자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리드해야지. 왜? 뭐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뭐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행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방자하게 행한다? 지멋대로 행한다. 계시가 없으면.
근데 계시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강력한 카리스마스를 가진 사자처럼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셔서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 병 고치고 능력 믿음. 그러니까 뭐야? 속된 말로 밑에 있는 사람 직설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성령 인도하신 대로 이 사도들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들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계시가 완성되었다면 그 모든 것이 이제 주어졌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완성된 계시를 붙잡고 믿음으로 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일에 집중하시지 강력한 리더를 세우거나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사도들을 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엄청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폐하신 일을 다시 일으켜서 마치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려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직통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직통계시. 직통계시는 뭐예요? 성경이 전부가 아니다. 이제 진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성경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다.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들여다보고 있냐. 그 직통계시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게 직통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집단이죠. 근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좀 활발한 교회는 다 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다. 참 이게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계시 최종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모든 권위를 여기에 두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르칠 때는 성경 설교할 때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요하는 거 봅니다. 교리가 아니죠. 교리가 아니고 여러분 무슨 우리 단체가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주님의 한 교회가 만드는 매뉴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러 발버둥 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계시가 끝났다면 더 이상은 다른 은사가 필요 없다. 오직 성령의 모든 역사는 이 계시를 읽고 이해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의 모든 성령 역사를 다 쫓아 맞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분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예언도 주실 수 있고 예언도 주실 수 있겠죠. 뭐. 어떤 마음이 느껴져 머리 있으니까 대비하라 뭐라 그런 마음 생기죠. 좀 내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주님 종말이 가깝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죠. 그럼 왜 예언합니까? 나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성령을 가진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느껴 안 느껴? 내가 꼭 가르쳐야 줍니까? 여자들 마음속에 주님 오실 때 가깝다고 자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껴지죠. 누가 성령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내가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이끌림을 받고 있다.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매달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에 오셔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물을 성경을 계시 삼아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나가면은 사실 목회자들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돼야 나는 정상이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 성령 올바른 성령 인도하시는데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좀 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완전한 것이 교회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완전한 것을 보좌를 모르는 건 사라지죠. 목적지에 도착하면 뭐 꺼버린다? 내비 꺼면 그런 건 잘 기억나죠. 도착지에 됐는데도 내비 틀고 뭐 내비만 파는 사람 있을 수 없죠. 없죠. 도착지 그 도착지가 뭐 이게 중요합니다. 도착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목적지 도착, 이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어거스틴이 봅시다. 어거스틴이 거듭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을 때. 각종 하나님께 음성을 들렸잖아요. 집어 읽어라. 그래서 뭐를 집어 읽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짚고서 읽도록 할 때까지는 음성이 필요하겠죠. 집어 읽어라든지 뭐 계시를 할 건 뭘 할 건. 그러나 일단 목적지에 도달해서 성경을 가지게 됐으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감동을 받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른 집어 읽어라 하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집어 읽으라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목적지로 오잖아요. 성경은.
성경 와서 보면 성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경에 정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창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예수 그를 통한 구원의 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살아가지고 누가 역사하시고 도우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 내가 뭐 이렇게 강조하려고 강조합니까? 네 안에 계신 분이 계속적으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서 그분이 나를 통찰하시고, 왜 내가 룰을 안 만듭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합니다. 강조 안 하죠.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나의 임무는 뭐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나는 목적지는 같지만은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갈 수도 가는 길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에 맞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분만 유일한 구원의 그림을 알도록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가래.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저도 훈련한 거 좋아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진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이시지. 그리고 또 가는 길이 많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다양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도록 하는 일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간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이게 인격적 만남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자 이래라 저래라 올라 먹고 말라 마셔 와서 졸든지 말든지 잡아차든지 딱 나가서 피곤하면 나가 잘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방법이라 하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 방법은 내가 옛날에 했을지 모르지만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안 하죠. 뭐예요? 주님 하면 할수록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이끌어 가시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 앉아서 그냥 조는 사람 다 이런 식으로 해봐서 여러분 이러고 앉아 있읍시다. 마음 다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연 사람들은요, 자라고도 안 자고,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러죠. 그때까지 어렵고 힘들어요. 많은 시간에 이게 효과가 안 나니까. 그렇지만은, 우린 조작하면 안 돼요. 나는 확실히 믿어. 구원을 알면 알수록, 그렇구나. 이게 왜 목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여러분이 성경에 눈이 열려서 보고, 알고, 믿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여간 은사가 없어졌다 거의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정말 완전한 게 뭐냐? 성경이다. 성경 중에서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모든 역사는 뭐냐?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경에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이 일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은사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 이 일이 되어지는 안 되니까 은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저도 애매모호해. 100% 나도 이분의 말을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또 그렇다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중요한 말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나는 그렇게 의심 없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온전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자인 것들이 교회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 은사를 제거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온전한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게 되면 사람은 결코 완전한 것에 집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서도 옛날처럼 우리가 기름 부심 한다, 또 뭐 사역 이러고 병고침 한다, 뭐 기적 은사하고 예언하고 뭐 큰 믿음 교회처럼 매일 그 신방을 체험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가시적이고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돼 있어요. 100이면 100 예외 없어요. 다 이런 것에 신비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도달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이끌고 오시지만 일단 여기 도달하면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준 모든 신비한 다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여기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성령이 모든 걸 초점 맞추고 병고침에 은사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기장이라 할 수도 없지만 기름 부심하고 뭐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재밌었죠. 까놓고 여기서 신기하고 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줄여가서 제거하시나? 저도 마음을 고민했거든요. 성령이 우리 교회 떠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은사와 이런 것들이 줄어가고 없어지지? 괜히 많이 고민했지만은 결국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 아하,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덜 필요하고. 이러면 병 고침의 은사를 이릅시다. 병이 들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깊이 성숙하게 되어지면요. 병이 있어도 끝까지 구원의 주님 붙잡고 그 나라의 기쁨과 능력으로 들어간 자도 있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병이 나서면 좋겠죠. 그러나 병 나서가지고 나는 히스기야 성경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눈물 콧물 흘려서 죽으려다 15년 연정 받았죠. 히스기야는요. 그 15년이 망한 시간이에요. 히스기야 끝은 굉장히 안 좋게 죽습니다. 만약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요, 히스기야는 정말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갔을 건데, 그러니까 살려달라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죠. 그 기도는 참 신비합니다. 유익이 되건 되지 않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고기 내라고 하니까 뭐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이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렇게 응답받아서 책임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배불리 먹고 하나님 저주받잖아요. 히스기야도 보세요. 그때 아팠을 때, 그때 눈물 콧물 흘릴 때, 그때 죽었으면요. 영광 가운데 그 나라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는 참 신비합니다. 응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그래서 응답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교만해서 나중에 교만해서 죽잖아요. 잘 아팠을 때 죽은 게 낫잖아요. 그걸 좀 무엇이 더 성숙합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지옥 갈 일 없으면 예를 들면, 건강하게 살다가 망하는 게 좋습니까, 영적으로? 아프고 비실비실하다 영적 선거에서 그 나라 영광권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축복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여러 믿음이 강해질수록 여러분에서 기적의 것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안 이루어져도 아파도 어렵고 힘들고 넘어져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어떤 목회 성공에서 몇만 명 목회를 성공한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클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도 떠나고 핍박도 받고 환난받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누가 더 클까? 후자. 왜 이렇게 자신 있어? 그러니까 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때부터 뭐가 사라집니까? 나는 성공에 대한 요소가 그때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아세요. 나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인식하고 인정할 때 항상 조심합니다. 막 사라지잖아요. 100%.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힘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게 내세를 믿는 사람들, 그럼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인가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랫동안 나는 거부했고 거절해 성공에 매달리며 살아왔단 말이야.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어떤 게 내가 우리 아들 놓고 기도할 때 옛날에 막 정말 유명하고 받지는 전서 목사님 그렇게 유명하고 가서 막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죠. 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기도 싹 바뀌면 난 그렇게 기도 안 치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한테. 간제 목사인데 비실비실하고 목회도 못하고 초청하는 날 난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면 다만 우리 아들이 주님 사랑하는데 변치 않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아들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람일 때 왜 기도가 바뀝니까? 가치가 바뀌지 않나요? 왜 가치가 바뀝니까? 성령 말씀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가? 그 비밀을 내게 열어주시잖아요.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내가 그래서 난 그런 거야. 일 중독에서 내가 해방되란 말은 심리적이고 뭐고 치유하고 말 입히고 백날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근데 뭘 진리를 깨달을 때, 나를 해방시켜 주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열어주시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예언하고 방언하고 난리치고 할 때는 더 세속적이고, 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더 이렇게 할까?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결과 자유가 없었는데, 일에 포로가 됐었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해서 확 풀어져 나가니까, 그때부터 압력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난 무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을 때까지 무의식에서 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난 알아요. 그러나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계시가 왔어요.
그리고 이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성의 역사가 이것이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것보다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비교조차 불가능한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없어지는 은사들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유지되는 사랑의 은사, 여기 우리가 정말 더 매달려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밑에 쭉 내려오면 그래서 밑에 이런 말 있죠. 그 완전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시고 그에 대한 완전한 계시의 책인 성경이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비밀을 아는 게 계시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비밀이에요. 계시죠. 놀라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2000년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보세요. 계시 안 받으면 뭐예요? 계시 안 받으면요, 역사를 더듬어가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자기가 한 인간이 있었는데, 목수가 있었는데, 그 목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속고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모든 자를 구원시켜 그렇게 믿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실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죽은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한.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추정하며 살아가는 자들, 오늘 정말로 많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허상이고 망상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닥터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 알버트 슈바이처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슈바이처 박사 배웠잖아요. 그 사람 내린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는 과대 망상주의자였다.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계시를 못 받은 거죠. 성경 뭡니까? 성경 보세요. 정말 나는 이 계시라는 책이란 게 정말 뒤로서 읽다가 예수님 뭐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신 팍!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 삼일체 교리에 걸려있으면 이게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저자들,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안 거예요. 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 물론 이게 한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건 분명히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저 삼일체 교리는 참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니까 저도 좀 많이 조심스럽지만요. 성경만 핵심, 계시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시니까 그가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장 보세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 그가 만물을 유지하시기 그랬어요.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다른 존재지만은 개별적 인격이지만은 우리가 나사렛에서 죽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던 어느 한 사기꾼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계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온전히 그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하셔서 너희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시게 하시고 너희 모든 죄인들이 너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셨다. 이게 놀라운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도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와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지 못한, 여러분 계시받지 못한 겁니다. 계시는 모르는 게 아니라 계속 듣지만은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오지 않은 사람 아직 계시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뭐 하시냐 오셨어. 이 일을 하도록 뭐 은사를 막 병고치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긴 계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응?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그런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려면 뭐였죠? 정말 내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특히 우리는 그런데 믿지만은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자기 보니까 왜 배를 예수님의 고향 있는 자들 다 예수님 배척하죠? 이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나? 우리가 똑같이 자라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 밥 먹고 친구가 하나님 말도 안 미친놈들 안 믿는단 말이지. 그런데 제자들은 계시 받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역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살려주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앞에나 다음에 기도하면 주님께 들어주시는데 왜 걱정 근심하십니까? 안 믿기 때문에. 믿긴 믿어도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기차로 성령께서 우리가 더욱더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믿음 안에 충만하게 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깊이 깨달아 나가면서 우리 삶 전체가 변화돼서 무릎 꿇린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성령께서 집중적으로 하신다.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신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병도 고쳐 예언도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 사랑한다.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 다 빼버린단 말이죠. 이제 너 믿음 하나로 살아라. 성경 말씀 품고 살아라. 그래서 나에게 어떤 믿음, 나는 뭐 믿음이 잘한 거 아니야. 그런 성령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이 말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 있다 없다? 이 말 계속 하자. 왜 그래? 성령께서 계속 내 말 말씀하셨어요. 또 무슨 증거? 나는 오랫동안 내가 신비주의한 사람이에요. 나는 태생이 그런 사람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고 자라고 기적하고 귀신 있고 뭐 그런 거 다 어렸을 때 해온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의 이 칸을 바꾸시려니까 힘은 드셨겠지. 시간은 걸렸겠죠. 그러나 결국 나에게 마지막 계시가 뭐예요? 증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상 이것이 최종적 증거예요. 보고 체험은 저 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런 눈으로 본다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러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들음으로 믿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끈질깁니다. 나 그러잖아요. 직접 본 사람들 나중에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내가 진짜 이거 꿈꾼 거야? 환상 본 거야? 내가 지금 홀린 거야? 자기가 본 것 자체를 의심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초점이 역사 이렇게 맞춰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핵심이 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전하거든요. 내가 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비판이지만, 하여튼 복음, 많은 분들이 복음, 뭐 책도 뭐 내가 읽고 그러는데, 나는 굉장히 좀 나중에 결론에 실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오라.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만 충만하면 기쁘고 즐거워. 뭐 여러 가지 내가 단차를 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요? 그 근원되고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다, 기쁘다,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충만한 삶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무엇냐고요? 내용이 없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죠. 나는 왜 여러분 이거 모여서 죽자 살자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거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내용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니까 결과 자연적으로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헌신적이 되어야 되죠. 헌신적이 되어라, 기뻐라, 즐거워라. 그래서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 헌신적이 된다면 그건 최면에 걸린 것이고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이지 이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분이 행하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인격이 떼어질 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가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그걸 좀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참 이게 또 참 내 자신도 좀 어떻게 보면 참 촌스러워. 촌스러운 뭐냐. 참 이걸 좀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줘. 이제 깨달았으니 이게 어떡하나 좀 하는 죄송스러움도 많이 있고요. 결코 내가 이런 걸 비판하지만은 그들이 나보다 못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하지만은 올바른 건 올바른 거 맞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깨달을 것은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야, 내용. 복음은 그리스도시로 그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집중적으로 설명되고 믿어지고 이것이 가르쳐져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복음을 가득 차면 그다음 나오게 돼서 복음은 너희는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거라 그 말이에요. 거하면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얘기죠. 안 가르쳐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충만하게 되신다면 이런 뭐 하게 되었죠? 그분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하지도 않는데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데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기뻐합니다. 계속 기뻐합시다. 우리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 계속 그러거든. 난 그런 분도 봤어. 내가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어떤 단체를 봤을 수 없는데 그렇게 전하는 단체도 있어요.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 하는데 그럼 예수가 뭐냐 이거죠. 그 중심이.
그분이 누구길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마틴 루터 존슨 목사의 특징이 뭐냐?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그분만 전하죠. 그 나머지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충만하면 기쁘게 되었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알고는 겸손하게 되었죠. 십자가 희생을 깨닫고도 깊이 깨닫고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앞에서 자기 일을 자랑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마틴 루터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는 이유는, 이분이 복음을 올바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성경 나오면 가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중점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살고 그냥 낮이나 밤이나 전하거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듣는 사람 변화되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신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분께서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겠습니까? 죄짓고 하려고도 못해. 성경 바로 로마서에 더 이상 너희는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딱 잘라 말하잖아요. 죄 안에 거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 말 안 하죠. 너희는 이런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자들은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없어. 하고 로마서가 쭉자 살자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로마서 긴 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여러분이 살아계시면요, 그리고 성령이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거기서 윤리와 도덕이 나옵니다. 아까 그 예배서도 있잖아요. 무엇이 옳으나 그러나 이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까? 이것이 딱 갈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충만하면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된다. 아멘? 이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만 옳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들어서 나는 그렇게 깨달았다 그 말이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것이 나를 정말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보면 지금 우리가 윤리 도덕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께서 헌금하세요, 뭐하세요, 일하세요, 뭐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데, 내가 봐도 변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변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속적으로 뭔가, 복음을 설명하고, 주님을 주님께 초점 맞추는데, 자동차로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좀 오라고 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졸지 말라고 하는 사람, 졸지 마세요. 막, 한두 명 있을 때 혼내긴 한다, 또. 하지만, 강제적인 거 없잖아, 우리가.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쉬세요. 일하세요. 놀러 가면 놀러 가세요. 먹으세요. 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고, 지금 놀러 간 거 아니지만 가서, 막 성경, 가서, 그게 주일이지. 지금 공산당 집장에 여기가 안 오면 막 그냥 잘려고 안 잘라요. 왜 그러냐? 내게 믿음이 생긴 거지. 하나님 하시는구나. 성령 하시는구나. 내 인물은 뭐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쁜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냥 때를 넣거나 못 얻거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행하신 결과가 어떠한 결과 우리에게 있는지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네. 안 믿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이 열정을 멈출 수 있냐고 나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멈춥니까? 잘못된 길로 나갔다도 누가 그들을 회개하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사랑하게 만드시죠. 살아있잖아요, 그분 관계. 그럼 나는 할 일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빠이빠이. 나는 그게 이제 타는 거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모든 차도 이게 지금 몇 분들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뭐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좋은 일 청소하는 거 보고 내가 뭐 이렇게 기뻐할까?
왜 도와라? 안 빠지고, 안 빠지는 거 아니고, 저렇게, 와서, 먼 데서 와서 앉아있고, 지가 한 번도 안 하는 거. 왜 그렇게 내가 기뻐할까? 왜 그게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해가 해버린다. 여러분, 날 믿고 신뢰하시면서, 아, 그렇구나. 왜 우리가 쭉 자살자 예수에게 집중했다. 쭉 자살자 그분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십자가 사역에 놀라운 걸 한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식의 정보가 아니잖아. 그 진리가 우리 마음 사로잡을 때까지 성령께서 다른 게 아니란 말이지. 먹고 마시는 은사가 아니고 말이지. 병고침 아니고 말이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 가지고 나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가 초점이에요. 뭐 못해도 괜찮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해서 그럼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다른 삶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투영돼야 돼.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가 살아계시는 게 저런 거구나. 좀 이런 게 실패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저것도 측면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여드리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아멘. 그렇게 될 죄는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 하나님 마지막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있죠. 그리고 완전한 그 성경 이것이 왔을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거두어 가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그런 기본이에요. 기본이 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충만해지고 충만을 할 수 있도록. 나도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고민이 겁니다. 내가 얼만큼 이 말씀대로 사는지, 얼만큼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투영되고 있는지 나는 이게 나한테는 고민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내 삶이 얼마큼 일치하느냐 이게 중요한지 나는 한없이 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꼭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운 거지. 복음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영광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 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오직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로하는 말씀하신 유일한 것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자 살자 아들을 알아야 할까? 그 나를 아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 아는 것이 곧 생명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아들에 관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의 문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 곧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줄. 그러니까 성경 1장,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한다. 열매 맺기 시작한다. 자, 우리는 모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길,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그 사람은 사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의인이 털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할까? 시편님. 나는 이 말씀 참 가슴에 많이 하죠. 사람이 털을 잃어버리면 터가 뭐요? 그리스도시다. 물통이 똘이
집의 머릿돌에서 모퉁이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서 중심에서 사라지게 된다. 다 주목해 보세요. 복음이 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이 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예요. 그 복음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행위를 가르치거나 이거 하세요 저거 가르친다면 이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적자살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고 모든 무게가 다 올려놓아질 때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 때문에 하고 그분을 위해서 하고 그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무슨 심지어 복음을 전해도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난 이게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나 설교할 때도 고민하는 거야. 네가 왜 이렇게 안 되는 줄 몰라. 설교하면서 나는 90% 불만족이에요. 내가 설교를 못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읽어? 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안 들어갈까? 왜 못 들어갈까? 무엇을 말하든지 주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쏟아보면 주님 빠져버린다 그 말을. 설교는 해설에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 한 편 하려면 정말 씨름해야 되는데 왜 씨름하느냐? 예수를 하나님을 내 마음에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중심으로 되기를 싫어하는 내 육신이 그 육신과 싸우는 거 아닙니까? 보지 않게 느끼지 못하게 어떻게 그렇지? 내 경험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나를 말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예수 빼놓고 이게 정말 끈질긴 싸움이에요. 끈질긴 싸움인데 저는 정말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전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직무유기지. 어떻게 다른 사람 설교 내가 합니까? 그건 직무유기지. 그거는 설교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럼 성경 말씀 전한다고 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 아니죠. 그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더라. 나는 이거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대화와 행동과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이 전쟁 아닙니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역사가 아니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게 복음 아니고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그분과 연결돼야 되고 모든 대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가짜 복음이 저는. 근데 저는 정말 이게요. 정말 이게 인간에게 내가 나 자신 실망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끈질길까 내 안에 육적 자하는 것을 뭐 죄짓고 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내려놓고 그리스도 내려놓고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 다르죠. 얘가 차이를 이해합니까? 차이 이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지금 복음 장사죠.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전달되지 않는다면 나는 복음 장사죠. 복음을 이용해서 나 밥 벌어먹는 거예요. 그게 내 고민이라고. 주님 앞에 난 절에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예수로 볼 때. 오렌지 짜면 뭐가 나요?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오렌지 짜도 뭐가 나와? 사과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 짜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그 정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만 예수 한다 됩니까? 이게 참 저는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다. 하여간 제가 좀 격일로 나갔지만은 이 예수가 성경에서 전해졌다면 우리에게 다른 은사 필요 없다. 모든 성령 역사는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람,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도와주고 뭐 믿음도 뭐 그러고 오고 어쩌고 다 그러지만 은사도 필요했지만 이게 도학돼서 여러분에게 이게 장착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는 것을 그분과 하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신비적 요소도 사라집니다. 난 복음을 알기부터 주님께서 은사를 거둬가셨어요. 어쨌든 은사로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조그만 것들 하니까 거둬가서 관심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바꿔주시죠. 우리 예수님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분이 절대적이구나.
성령이 오셔서 역사했으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1차적으로 은사에 대한 취미가 사라져버려. 관심이. 옛날에는 그건 아니었거든. 옛날에는 예수를 전하는 게 관심 아니었어. 나는 내가 능력 막 기름, 이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한 기름 부심 받아서 베니인처럼 다 나가기만 하면 그 조금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도 보니까. 막 고자같이 집회하는데 사람이 막 300명이 넘어지고 막 난리 피고. 나만 그랬다니까. 지나만 가면 사람 다 넘어지고 그랬지. 양천에서 이럴 때는 그랬어요. 막 신발 신다 내가 아이고, 내가 넘어졌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그것이 그렇게 즐거웠단 말이지. 그런데 성령 역사에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변한다. 이런 걸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조나단 에드의 말, 뭐지? 우리가 뭐가 바뀐다? 성향이 바뀐다는 말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난 성향이 쫙 바뀌시죠.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나한테 매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도 잘 안 해주잖아요. 왜?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 낫는 것을 나는 원치 않게 되죠. 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낫는다면 참 좋은 일이다. 성향이 바뀌잖아요. 성향이 바뀌죠. 나는 완전한 사람 아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다. 이렇게 하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내 병 났었어요. 라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된다. 물론 한쪽에는 그런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없겠어요? 있겠지만 성령이 내게 주신 새로운 마음은 뭐야? 그게 아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줄 만들었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아름답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저도 참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부단히 이 마음을 유지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에 더 깊어지는 거죠. 은사, 능력 이런 관심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나는 뭐 무슨 기적이 나서 머리 나서. 그런 이렇게 많이 관심하고 그런 역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에 충만하지 못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한참 뒤에 나옵니다. 조나단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많은 분들은 완전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 완전체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고 은혜가 많아서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많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병들고 연약한 교회다. 좀 평가하는 거 평가 좀 그렇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가 없으면은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따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도 지속적으로 은사가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만이 겨우 믿음이 유지될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 교회들이 장성해지고 성장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모든 기적 요소를 빼시고 오직 믿음 하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집중해 나가신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은사는 필요 없다 나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초점은 정말 더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더 깊이 추구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완전한 것인가. 그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진 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은사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은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행복, 안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분이 죄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죠. 은사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벌써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건져주시고 막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만약 이런 것도 안 해주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여러분, 연약하고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한테는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안 혼냅니다. 혹시 혼냈다가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뭘까? 안 혼내요. 얘기 안 해요. 여기 나와도 참아요. 그럼 믿음의 성숙과 성장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죠. 나한테 혼나고 떠나기를 바라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혼내도 견딜 사람들만 혼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자면 이 사람들은 믿음도 안 돼.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나오자마자 믿자마자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다면 그 사람 실제로 실망해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못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초창기는 축복 자꾸 입혀주고 먹여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믿음이 좀 성장해서 그런 것도 없어도 이제 믿음이 유지될 만하면 하나님께 다 빼버렸습니다. 왜 빼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죽는 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까지 우리 사도를 맨 앞에 두시고 천사들의 구경거리를 삼으시면서 마치 우리들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던 안전장치를 다 빼버리시고 고통하게 하시고 더 죽을 자에 들어가시고 채찍맞게 하시면서 오직 그의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신다.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나 축복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에 나갈수록 어려움이 많이 있다. 지금 그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좀 덜 믿어야 되겠네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있을까 없을까? 그거 없다고 하시면 다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는 있어요, 그 마음, 솔직히. 두려워요. 겁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은, 하나님께 더 고난을 주신다는 거 나 원치 않아요. 편치 않아요. 이게 내 육신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매일 십자가에 못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받아들일 각오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아까 다 싸잡아서 말한 것 같아 좀 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는 주님과 함께 더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난 농담이 아니 진담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 진짜 그 의미한 거 아니는데 하나님 진짜 그 오해하셨네요. 하고 어려움이면 당장 뒤로 물러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은혜밖에.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깝게 나가게 되면은 서서히 여러분 기도가 바뀝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세상 평안하고 안전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고난도 고통도 난 소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서. 진실된 기도가. 그런 진실된 기도라면 고난이 왔을 때 놀라지 않죠. 그런 이제 어려운 거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믿음이 자라나면 그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엄청난 진전이 있는 거라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성숙한 교회는 성장된 교회는 은사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사라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사라질 은사에 매달리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놀란 그러니까 사랑에 여러분 집착하라는 것이 지속적인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영구의 성령 위대한 열매인 사랑 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진실된 신적 사랑으로 말미암은 열매들만이 이제 앞에서는 은사들 어떤 것이 절대인가? 믿음의 은사들 믿음도 필요 있을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왜? 현실이 됐는데 뭘 믿습니까? 소망 필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믿음, 소망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사랑이고 하늘나라에서는 그 사랑이 더욱더 강력해진다. 좀 봅시다. 영구히 존재하는 성령님의 위대한 열매 볼까요? 모든 은사들이 다 정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들 중에는 천국에 가서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외에 다른 은사들이 있을까요? 예언의 은사? 뭐 은사? 있을까요? 나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참된 사랑인 신적인 사랑만이 남는다. 이 신적인 사랑은 위대한 열매로서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 열매를 인하여 교회에 영원히 거주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낼 것이다. 자, 우리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야? 복음을 맛보는 내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죽으셔서 그러니까 잡으세요. 제가 가장 큰 신비를 뭐라고 말했죠? 성육신의 비밀이 가장 큰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왜 성육신의 비밀이 가장 큽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과만 봐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그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물론 좋고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머문자면 그 사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뭐야? 왜 창조주께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됐음을 포기.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왜? 창조주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깊어하고 우주의 신비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무엇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내게 죄가 용서했다는 사실, 결과를 아는 것과 과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과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뭐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에? 무슨 말이 이해 안 돼요? 다시 가면 이런 복음은 결과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과정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과산에 가서 사과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갖다 먹어요. 맛있다. 좋다. 이게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뭐를 생각해 줍니까? 이 사과가 맺힐 때까지 뭐를 생각합니까? 그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피땀 흘렸을까? 정말 고생했을 거야. 이게 과정이죠. 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빚어주세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과가 맛있다? 좋다? 이것을 먹으니까 내가 건강해? 시원해? 이건 결과죠. 복음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 복음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용서받아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어. 복음만 따먹는 거죠. 결과만. 그럼 뭐를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무엇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개돼지 같은 삶을 사셨고 계속해서 고생나 채찍질 당하다가 마지막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과정이죠. 이거를 얼마만큼 여러분 깊이 깨닫느냐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과정을 잠깐 그냥 살짝 무슨 3파 드라마처럼 그냥 신파 드라마처럼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 계속 결과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성경대로 가야 되는데 왜 성경은 지속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참된 변화는 어디서나 이 과정에서 와요. 자, 똑같은 사과지만은 똑같이 먹지만은 여러분이 농부의 수고 어떤 자연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시는 것은 감사. 이 감격 속에서 사과를 먹는다면 물론 똑같은 그죠? 아까 좀 복음이었지만 그냥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를 모르고 믿어도 구원받아 안 받아요? 구원받죠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음과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있군요. 원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수였을 때, 죄인일 때 죽을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셨구나 하고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먹는 복음의 열매는 전혀 달라요.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열매를 먹을 때 안 옵니다. 그럼 교만해집니다. 그래, 우리는 복음 알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어. 복음이 최고야. 복음 화이팅! 이렇게 나가죠. 안 변합니다. 속사람이. 그래서 뭐 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죄인들 좀 정죄하고 너희들은 복음 합니까? 이렇게 살라고. 난 그런 소리 복음 전하자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목사의 길이냐 이런 길.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오는 데마다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복음의 과정을 몰라요. 근데 복음의 과정을 알게 되어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희생으로 나를 알면은 겸손하지 말라도 겸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여졌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고 깨닫게 하고 감격을 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합니까? 이해가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울할 수 있습니까? 뭐 구원 안 받았다 그런 거. 구원 받은 사람은 우울할 수 있고 우울에 사로잡혀 나가는 것은 복음의 결과 나는 예수님만 믿고 구원 받았어 다 지금 용서 하늘 나라 가 하지만 여전히 우울하죠. 여전히 교만하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여전히 머리 굴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건져서 그렇게 겸손하셨고 그 겸손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격한다면 어찌 그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 뭡니까? 겸손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결과를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지 의심 없이 믿어요. 내 문제는 뭐냐? 이 과정을 충만히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다 보세요. 전부 내 말 듣고 성경 보세요. 전부 과정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너희가 바로 그러하도다. 지금 결과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몇 점이 끝나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됐으면 땡하고 끝나죠. 그게 아니죠. 성경의 수십 페이지를 통해서 왜 성경 모든 저자들이 이 과정을 얘기하는가 그만 어떤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을 받는지 깨달으면 변한단 말이지. 이게 너희는 내 안에 거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니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아니 하나님이 원수의 대장이었던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지. 그건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율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 해야 돼.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키도록 하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분들은 복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조차도 몰라요. 나는 아나? 난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아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하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요. 주님 묵상하라면 주님 생각하라. 그 말이죠. 그럼 변화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진다. 말이죠. 이걸 강조하는 그 변화를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율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고 복음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가짜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게 그럼 나는 뭐 다 압니까? 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 잘 몰라요. 그냥 배워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길 소원한 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림돌입니까? 예를 들면 감정의 문제. 이 감정이 병들어 있다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을 다룰 것인지 뭘 것인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하려고 기도해야 되고 아까 전에 왜 실려온 거 이게 그 찬양하라고 그러면 노래하라고 그럽니까? 노래할 때 감정이 살아나거든. 감정이 올라오거든. 그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심리, 일종의 심리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게. 왜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건지. 복음은 종합적인 거구나.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틀리지 않기를 바라요. 틀리지 않기 바라고. 지금 너무 비판적이 됐다면 용서하시 들으시 바라고. 나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내 자신 포함해서, 나는 복음을 지금까지 거꾸로 이해해왔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사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저같이 맨날 복음만 가르치다가나 큰 소리만 치다가 막 띵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뭔가 복음을 사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좀 잘 못 가르치고 좀 이해하지 못하죠. 복음을 사신다면, 그 감격 속에 산다면 이 기름을 흘러갈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앉아서 멍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죠.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맛보게서 복음을 맛보 알게 해주세요. 복음의 과정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랑으로 내게 사랑을 하셨는지. 나 구하는 결과 믿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여러분? 어디 가요, 여러분? 몇 명밖에, 다 크게 다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뭐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 확증이 없기 때문에. 뭐 대답해서 다 천국 나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확신이 있는데, 그 다음 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내가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의 풍성함을 노려서 우리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히려면 뭐예요? 다른 게 아니구나. 왜 성경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전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지 않았다. 왜 성경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의 계시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경 말씀 진짜 중요하다는 확신 속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진 질문이 왜 성경 말씀이 그런 걸 강조할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잖아요. 괜히 강조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왜 복음의 결과화돼서 말한 것보다 복음의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 왜 사도들이 정말 살아있잖아. 사도들의 언어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그를 만진 자라 그러잖아요. 실체잖아요. 복음이 그들에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그 복음을 맛봤단 말이에요.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그래서 성경 뭐라면 요한이 그래 누가 하시는 요한복음에 그가 사랑하시 제자들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 여러분 그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맛본 요한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러면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느껴내는 거. 요한이 이 말을 쓸 때 어떤 감동으로 썼을까? 물론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계처럼 받아 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는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눈물, 콧물을 썼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벅찬 감격이 없었을까요? 나는 이 벅찬 감격을 썼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사랑으로 그냥 이게 바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 이런 감격이 있었단 말이죠. 어떠한 사랑을 할 때는 난 지금 제가 말한 이거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그럴 때 여러분이 울컥울컥 합니까? 난 지금 없다고 내가 책만한 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해도 나 그 단어 의미 알아요. 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난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어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떠한 사랑 할 때 이게 꿀컥 올라간단 말이죠. 왜?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두가 어찌고 그럼 신맛 나요 안 해요? 자두를 먹었는데 어찌고 신자두가 그러면 입맛 쉬어요 안 쉬어요? 왜 쉬어요? 그렇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한 번도 자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쉽니다. 신맛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허락했을 때 그 감격과 감동과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안 거예요.
아무 움직임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람 맛본 자들은 뭐가 엉틀하죠. 꿈틀하죠. 그래. 나도 그 사랑을 시켜줘. 근데 여러분 그 사랑 다 받았거든. 죄와 허물로 죽고 정말 여러분 최소 까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들 보면 다 정말 다른 교회에서도 가장 밑바닥이에요. 나는 결코 내가 수많은 큰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여러분 밑바닥에서 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죠. 뭉클함이 없죠. 나 같은 죄인 살려있으니. 그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죠. 자기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주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도다. 그 노래가 정말 가장 살아있는 찬양을 드린 걸 한번 목격했대. 그게 어디야? 스페인인가 어디서 뭐냐? 세계 동성 연애자들이 예수 믿어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그 동성 연애가 치유돼가지고 그게 정기적으로 몇만 명씩 모이는데 집회한대요. 그때 그들이 부른 노래 주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감사와 감격에 눈물바다에서 찬양 부르다. 왜? 맛봤거든.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건진받았습니까? 그거 몰라요. 자기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인식을 못해요. 죄밖에는 지은 게 없는 죄인들 아니에요. 난 요즘도 계속 생각하지. 난 죄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거 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주님 앞에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죄밖에 지은 게 없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던 사실이 감사와 감격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것처럼 울컥울컥 그렇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 이렇게 곁길로 많이 나갔다고 그래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감사와 감격 회복했으면 좋겠다. 은사나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신다 저는 그 믿어요.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사랑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저부터도 안다고 말하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뭐하고 이렇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복음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어떻게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 건지셨는가 이 과정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마음 연약하고 완악하여서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고 그래서 기쁨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한다. 맛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엉뚱한 것만 너희들이 따먹으려 하고 있지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잘 듣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되 맛보아 알 수 있고 과정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만 주여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다시 한번 깨달음 주시고 힘을 다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저하고 가르치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할 때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여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을 충만히 알게 되고 이런 열정과 사많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를 다시 한번 재뵙기라고 하는 거 아닌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아버지 그런 것을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겠을까? 복음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한도 수 없이 복음을 가르치지만 껍데기 복음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맛보지 못한 맛을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변화시켜 모든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바랍니다. 모든 걸 염증에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를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을 맛보아하는 자를 덕에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의 결과 내가 지금은 천당 가서는 은혜만 생각한 것이라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전입해 주셨는지 나를 건져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면 이것을 맛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한스는 헛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아무리 변화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는 데 초점할 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하지 말아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완고하고 완악해진 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이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나의 지각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가 누구신가를 해탁에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그래야만 그분이 하신 이 논란이 선대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입으로만 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실제로 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바라드는 죄를 됐을 하나님 인도하셨죠. 아버지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능력과 기력과 힘을 풀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싶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맛보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청결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후로는 지어지하며 내 의지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복음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해주시고 참된 지각을 주시고 이 복음의 책으로 있는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대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맛보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고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니 놀라운 은혜감을 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과정을 이해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복음의 결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의 변화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러운 일인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그건 잊어버렸습니다.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들떠서 가다가 자기에게 조그만 빚을 진 사람 만났을 때 그는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탕감받았었고 탕감의 결과만 즐겨서 내가 이렇게 재수가 좋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자기에게 도취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가 많은 주인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을 묵상했다면 그렇구나, 그 사람이 어떤 희생으로 나를 사랑하는가를 그가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어찌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의 비밀을 조금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니구나, 복음의 결과가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갔다, 나는 지옥 갔다, 너희들은 다 지옥 갔다, 나는 복음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뭐야, 이런 교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과정 얼마나 하나님이 겸손하게 나를 섬기셨는지. 나 같은 죄인을 대하실 때 이런 사랑과 정렬로 대하시고 자기가 사람이 돼서 죽으신 이 희생과 헌신이 나를 건졌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자녀도 그런 자세가 많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신이 아직도 강합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원인인 줄 압니다. 우리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달려진 놀라운 사랑, 왜 사랑이 이렇게 영원한 것인지, 모든 걸 다 거둬가도 사랑만큼 거둬가시지 않으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몸을 열어주셨죠. 복음의 내용을 맛보는 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한 교회 이렇게 수요일에 참석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 4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용 목사님, 우리 같이 가서 칼국수집 가서